지난주 9장 후반절에서는 다니엘이 71의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71회를 구분하면 다시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일어날 일에 관한 그러한 환상이었던 것을,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주석을 보았지만 각자의 주장이 다 틀렸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할까 많이 고민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존 칼빈과 또 박윤선 박사님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해석을 바탕에 두고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처럼 시간의 역사를 계산해가지고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는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처럼 본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 세대주의자들처럼 이것이 미래에 있었던 사건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흔 일해가 무엇이냐 할 때에 상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초림과 재림뿐만 아니라 창조부터 계시록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해방되는 그 시점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7일에는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2일에는 제2성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 성경상의 역사 속으로 볼 때는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까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전반부 3년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후반부 3년반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교회 시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환상, 다니엘이 총 4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마지막 4번째 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장 서론, 11장, 12장 하여서 마지막 환상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이제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과 마찬가지로 10장도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천사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때 명확하게 이 천사는, 이 부분은 천사고 또 이 부분은 성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딱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지라도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9절 가운데 1절, 4절이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점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첫째 달 24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장소는 히데겔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하는 티그리스 강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였냐 할 때 개역개정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환상을 깨달은 다음에 세일에 동안 금식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세일호 동안 설파한 다음에 이 환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좀 순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일호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3주가 차기까지 이 세일회가 앞에 있는 3년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지금 이 10장에서는 3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앞장에 보시면 각 왕들마다 존귀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는 관직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과 먹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먹고 있었지만 이 3주의 기도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거의 금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그 일이 참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 일이라는 것은 말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게 되듯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그 일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상은 뭐냐?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큰 군대라고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11장 12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 환상을 받기 전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언제였냐면 고레스 제3년이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첫 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런데 에스라 2장과 3장에 보시면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파악하게 되어서 기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초석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시작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석만 낳고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성벽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다니엘은 아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서 건강상 이유로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그곳에서 안정이 되어 온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굳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을까? 뭐가 있다고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재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습이 또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상황들 아니면 또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3주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아니었지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났을 때는 신냉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철회장막이 해방되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참된 자유가 생겨서 동유럽의 많은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시점에 아마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신냉전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합병시키고 또 아니면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체첸도 마찬가지고 독립했던 나라들에 대해 또다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지 않았던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돕지 않는 거죠. 말은 하지만 러시아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에 이제는 신냉전이 되어 강한 나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중국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강해지니까 티벳이든 소수민족을 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 대만까지도 침공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약소국은 침략당하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이제 약화가 되었어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속에 살지만 자본주의는 어떤 것이 생깁니까? 빈부격차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 기회가 평등하게 오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제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은 늘 약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양쪽의 진영 간에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두 진영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상에 볼 때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말과 언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너무나도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점점 쇠퇴해집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회 안의 문제는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을 생각한다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모르겠다,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자는 그러지 않는 것이죠. 신자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는 3주간에 걸쳐서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직접 피부로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큰 이야기들보다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신재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이제 다 해결되었지가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민족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러할 때 눈을 들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보이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우바스 순금이라는 것은 우바스라는 것이 잘 점령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순금의 띠를 띠고 있는 것이죠. 몸은 황옥 같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낮 못 같고요. 그의 말소리는 수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은 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 다니엘은 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있다 정도는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환상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떨면서 도망하면서 숨게 됩니다. 크게 떨다라는 것이 큰 떨림이 그들 위에 덮쳤다라는 표현이죠. 어떤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험 앞에 그들은 떨면서 다 도망치게 됩니다. 다니엘만 홀로 서서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 몸에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굴빛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져서 기진맥진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을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7절에 있는 묘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묘사이기에 바로 다니엘이 목격한 그분은 성자이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신, 이미 구약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도망쳤고요. 다니엘도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없어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셨을 때는 모든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요. 변화산에서 보인 그 밝은 빛 앞에 3명의 제자들이 어떤 세상의 흰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볼 때 그 앞에 다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요. 우리 함께 하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같이 영접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기본적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그러한 이 2가지의 마음을, 2가지의 자세를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성자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그분의 그 모든 것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들,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대한 자세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초대했을 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삶에 관여하셨어요. 관여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말하는 대로 그분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이러한 기본적 자세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우상을 내가 말하는 그 신이다 라고 말하는 이 우상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는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나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 신자의 자세는 항상 두려움과 겸손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9절까지는 분명히 이 한 사람이 성자 예수님이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구약에 나타난 성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10절, 11절에 나타나는 또 한 손은 분명치가 않아요. 10절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지금 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이 예수님과
또 이 한 손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 뒤에 나오는 보냄을 받은 존재가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존재는 가브리엘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러한 일으키고 또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은 내가 떨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에게 표현하는 호칭이 굉장히 독특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보석 같은 존재, 또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쭉 보았을 때 다니엘 정도는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존귀한 존재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존귀한 존재,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생각하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난 하나님 같은 존재가 필요 없어요. 라고 교만하게 말한 자가 어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롭게 된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예스. 나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저 사람과 너는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해. 내 기준으로 너를 볼 때 넌 좀 아니야. 이런 기준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인데 천사가 왜 늦게 왔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 다니엘에게 오도록 부르심을 받았냐면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 겸비하며 기도하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3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21일 전이죠. 결심하던 그날에 응답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어서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21일 만에 드디어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군주라고 할 때 이것을 그냥 땅에 있는 왕이나 힘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천사를 막는 그런 사탄과 같은 천사를 또 악한 천사를 말하느냐? 각지의 어떤 귀신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천사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 존재고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상은 왕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지역의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이 가브리엘이 그곳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21일간 있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엘이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가브리엘이 싸움 가운데 있을 때 미가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그냥 육체적 관계가 육체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것이 그냥 동점에 있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을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12절과 15절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사의 존재가 뭐냐?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존재가 천사이기에 천사들이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신자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을 수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전쟁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이제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 또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육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힘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영적 싸움은 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영적 싸움인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영향을 주려고 하죠. 이럴 때 이 세상과 싸움도 마찬가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 귀신들과 싸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승리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나간다면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를 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4절에 내 백성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다. 그리고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라고 천사가 자신이 온 목적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또 인자와 같은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입을 열면서 그 서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분은 앞에 나타났던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부분을 봤을 때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뒤에 또 이야기되는 가브리엘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표현들은 예수님께 하는 표현들이지만 또 천사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흐름으로 봤을 때 가브리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굳이 이 부분은 가브리엘보다는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천사로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70일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니엘 백성의 후일이 있을 일에 대해서 그는 듣게 되는 것이죠. 사모님 화면 꺼졌습니다. 두 분 눌리면 녹화가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자꾸 좀 꺼지고 있는데, 네, 꺼질 때 조금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해방되지만 또 그 역사 현장 가운데서는 여전히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고난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될 때 이 다니엘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힘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들을 알 때,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반드시 성취될 일이기에 다니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옆에 섰을 때 그는 또 엎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또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한 압도되어서 그는 엎드리게 되고,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또 사람 모양의 같은 것 하나가, 지금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이 표현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인지 또 천사에 대한 것인지 이것이 조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뒷부분에 보시면 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브리엘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나를 만지면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큰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면서 힘을 복돋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 한 사람을, 사람 모양 같은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 천사가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 성자의 역할은 그가 큰 권능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존재를 보여주신 역할이라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들은 천사가 한 것으로 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결국 천사가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기에 지금 하나님 뜻은 명백한 것이죠. 다니엘이 감당할 수는 없는 마지막 환상을 듣고 볼 때에 이제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복돋은 역할을 하시기에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바사 군주와 싸우려고 한다. 앞에 12절과 15절에 있는 그 표현처럼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이제 천사가 돕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사 군주와 싸운 다음에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앞에 있던 예언, 염소와 수장 예언처럼 그 다음 세력인 헬라에 대한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천사를 도와서 함께 대항할 자가 누구냐?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 군주 미가엘, 천사 중에 가장 높은 미가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 군주 미가엘이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또 구약적 표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인지 또 어떤 부분이 천사고 또 어떤 부분이 미가엘인지 이것이 좀 분명치 않게 저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분명한 예수님이고 또 뒷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10장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서론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목격했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뒤에 일어날 민족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하시려고 할 때도 그 말씀을 받기에는 그가 연약한 자였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말씀하면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다니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동안 아마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겪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까?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개인이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은 계속 생길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존귀함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성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많지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헬라의 그 상황들, 로마의 상황들도 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자의 신앙생활이 더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로서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